기독교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분은 누굽니까? 복음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인가?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국가와의 관계,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본론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그 가운데에 16절과 17절이 있어요. 16절과 17절. 거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론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본론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죠.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말씀인데 18절 시작.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을 진단하고 있어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을 보니까 인간들에게는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나타난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가? 그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는가? 이 바울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눴다 그랬어요. 두 가지 범주로 이렇게 범주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음. 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의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은 죄. 경건하지 않은 죄. 둘째는 불의예요. 불의.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일날, 그죠? 지난주일날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건하지 않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 그게 가장 큰 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 땅,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다 만들어주시고 공기를 만들어주시고 강과 바다와 나무들과 꽃들과 이런 새들과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이 뭘 창조했냐 그래요. 아니 저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그냥 저 우주가 생겼고 그중에 이 지구 안에 그냥 아미노산이 맨 처음에 어떻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단세포 생물이 됐다 그냥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거지 무슨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인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 조롱하고 모욕해. 자기 무신론자 그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죄라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그걸 어떤 돌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뭐 이래서 형상을 만들었지만 21세기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든다 그랬죠. 우상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돈, 권력,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또 21세기에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에 그걸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걸 숭배하고 예배해. 여러분 사람들 돈과 권력을 보세요. 그 돈과 권력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숭배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합니다. 예배.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일부 예배 집사님이나 보니까 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짓들을 보세요. 권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려드리지 않는 죄, 그게 경건하지 않은 죄니까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지 않고 돈, 권력, 이런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죠. 사실은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설교를 해야 귀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길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한 3시간 잡아가지고 그냥 쫙 설명하면 더 좋은데, 자, 그럼 그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한 가지 인간이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불의라고 했어요. 불의.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불의라고 하는 한 단어로 집어넣었습니다. 범주화시켰어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이 불의를 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불의를. 자, 불의가 뭐냐? 불의한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불의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참 흥미로워요. 첫 번째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게 쑥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동성애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애 외에 나머지 모든 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인간이 짓는 죄,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인간이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왜 이렇게 철저히 인간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소망의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드라마틱하게. 그죠, 여러분? 감기 정도 걸렸는데, 선생님 이제 약 먹으면 낫습니다. 이러는 것과, 말기 암 걸려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의사가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럴 때 그 받아들이는 기쁨이 다르겠죠, 감사가.
그런 걸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렇게 보편적인 죄도 아닌데 이걸 따로 다른 죄들과 21가지 다른 죄들은 한 번에 다루고 이걸 따로 그것도 먼저 인간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독립적으로 다루지? 그게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불경건죄를 따로 다루고 두 번째 범주로 이제 인간이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평생 짓는 불의를 다루는데 그 불의를 다룰 때에 나머지 모든 죄를 한 번에 얘기하는데 먼저 동성애를 떼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따로 달았을까? 그럼 성경을 읽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읽어서 알겠지만은 성인 남자와 미소년들 사이에 남성 간의 동성애가 굉장히 심한 사회였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그 성적인 죄악들을 다 이렇게 죄악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동성애를 아주 혐오스러운 범죄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걸 먼저 다룬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바울이 이 사악한 행위들 중에서 동성애를 독립적으로 그것도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25절과 관계가 있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죄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사악한 죄악이에요. 다른 죄악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꿨다고 얘기할 때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나 이 동성애는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같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대표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우리 창세기 요새 배우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인간 사회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가 오늘날 이렇게 죄악의 세상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 있었을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죄악의 자손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설계도,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맺어주셔서 그 부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자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죄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악들도 조금씩은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를 파괴시키지만 동성애는 정면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정면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 그러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 순리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해요. 창조의 섭리. 하나의 창조의 섭리가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짝지어 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예? 그게 순리야. 그렇게 해야 그게 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뭐예요? 영리야. 영리는 뭐예요? 그 순리를 정면으로 반대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하고는 구별돼요. 다른 죄하고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시끄러워서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양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이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반대 축제를 하는 걸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왜 성경에 다른 죄악들도 많은데 특별히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은 더 여러 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분들은 탐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에 대해서만 그렇게 극성스럽게 반대를 하냐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 뭐 보수라고 할 필요 없죠. 그냥 정통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너 동성애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딸린 목사님까지 곤혹을 치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동성애나 탐욕이나 뭐 여기 나오는 21가지 다른 죄악들을 같은 범주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 같은 범주에 놓지 않았어요. 인간의 불의를 얘기할 때 동성애는 따로 뗐어요. 따로 떼서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21가지를 그냥 쭉 얘기했다고. 왜 그랬다고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를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행위예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따로 떼어서 다룬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성경을 보면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애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를 거슬렀어요. 다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 죄는. 그러나 동성애가 지금처럼 인권이라고 한, 인권입니다, 요새. 인권, 소수자의 인권의 이름을 내세워 권리운동에 나선 때는 없었어요. 이 전까지는 동성애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 사회에서 제약시했는데 비정상적인 행위로 봤는데 최근에는 그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자,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으로부터 일탈이나 죄악이 아니고 성적 기호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권리 찾기 운동이 영화, 문학,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매년 퀴어 축제가 열려서 기독교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럼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상당수의 좀 자유로운 신학자들과 자유로운 목회자들이 이러한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성애를 성적 다양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아까 그 좀 양반처럼 그런 추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창조 질서의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가 10%를 넘는다래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수한 명문 대학은 교수가 되려면 동성애를 나는 지지한다고 사인을 해야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 같은데 사인을 하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되려고 해도 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이 섹슈얼, 하여튼 그대로 발음할게요. 미안.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성적인 성향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현의 배후에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 사람이 음란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그런 난잡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그 사람 의지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이 막막해져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 이 주장에는요,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선천적인 것은 다 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다 선입니까? 그런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인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감염된 유전적인 요인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다운 증후군이나 녹내장, 백색증, 무정자증,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이제 소아당뇨병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당뇨가 있습니다. 자,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선입니까? 저 아이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평생토록 그렇게 당뇨병 환자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런 논리나 똑같은 거예요. 예? 선천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질병임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줘야죠. 치료해서 그 병이 낫고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인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이 순리로 하지 않고 영리, 그 창조의 섭리를 역으로 행동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낙태하는 문제. 우리 사회도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합법화시킨 결정을 내렸어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판사 9명이 누가 판사 9명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하나님의 말씀 금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사형에 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안락사 문제도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런 일에 헌신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지금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락사 같은 문제는 당장 이제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가족 중에 당장 발생할 문제입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국가에게 한 사람의 생명을 범죄로 인해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의사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그게 하나님의 순리냐 영리냐? 많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주의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네가 동성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진리일 뿐이지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오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생명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단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형제도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낙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 또 여러분 개인이 살아가는데 직면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매일 많은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가치 판단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준은 없다 그래요. 기준이 없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오늘부터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모든 가치 판단,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거짓으로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걸 거스르는 영리로 살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동성애자들을 막 혐오하고 동물처럼 벌레처럼 취급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 뭣도 모르고 누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30년 됐나? 생일날 좋은 영화라고 이거 저희 집사람하고 추천해줘서 가서 봤더니 동성애 연애예요. 보다가 토할 뻔했어요. 우악하고 그냥 중간에 나왔는데 보지도 않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해결했어요. 예.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죄인이고 병자일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여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인을 사랑하듯이.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나 유익이나 나의 무슨 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권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분명한 게 동성애이기 때문에 따로 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짓는 죄에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짓는 죄악들을 제가 안 세봤는데 한 21가지 넘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쫙 열거하겠어요. 이 죄를 인간이 지금도 눈만 뜨면은 매일 짓고 있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악들입니다. 자, 보세요. 뭐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무슨 죄라고 설명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추악, 탐욕, 시기, 이 죄를 읽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예? 잘 들어보세요. 추악, 이건 이불, 악이에요. 탐욕, 욕심이죠. 시기, 질투, 악의, 예? 사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험담하는 거죠.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양, 무정, 무자비. 이 죄를 우리 인간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짓는 죄를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해서 조금 범주와 내용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짚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 말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죄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세요. 음행, 우상숭배, 미신, 원수매증, 분쟁, 싸우는 거죠. 시기, 파당지음, 분열시킴, 인간들을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또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여기도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죄를 우리 특별히 장로교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이 죄를 너무 약화시켰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죄를 지면은 공동체에서 일단 쫓겨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려면은 여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공동체 앞에서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로 받아줍니다. 근데 이 죄를 너무 은혜 하다가 그냥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죄악의 목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별 죄책감 없이 행하고 있는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미워함과 교만함과 자랑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라는 이 죄악이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란. 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냥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까지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게 무슨 그렇게 기독교인 됐습니까? 그 당연한 거지. 예? 이런 죄악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진노를 받는다는 말이나 사형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32절.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동성애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모든 죄악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법률에 딱 정해놨어요. 사형.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도 다 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죄 지금 몇 년이에요, 징역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정해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해요. 옳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까 그 낙태를 하는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옳은 거야. 그거 어때? 그렇게 태어난 걸 부추기고 심지어는 지금 서구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의 여러 주들은 이걸 법제화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옳은 거라고, 합법적인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걸 합법화하고 법으로 만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형, 범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합법화시켜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형,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형은 죽음이죠. 죽음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요.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에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 도시인 특별히 로마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웅장한 건물과 풍요로움과 인간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준 그런 도시. 사람들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는, 너희들은 지금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풍요롭고, 야, 천년만년 살고 싶다,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죄악과 우상숭배가, 음란과 죄악과 우상숭배가 시글시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망을 선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절망이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지,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살다가 나중에 지옥이나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 더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살게 만든 것밖에 더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 했죠.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우리 이미 사형 결정되어 있지만은 그 죄를 특별히 사면해 주시기로, 여러분 저 사형 선고 받아도 나라에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 내리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면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사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단지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얼마 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 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 내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10억 내면 됩니까? 10억 내면 된다 그러면 아마 부자들이 많이 낼 겁니다, 한국. 진짜예요. 하나님 안 믿지만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해? 보험으로 낼 겁니다, 가지시고. 얼마 내야 돼요?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누구에게? 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를 진 자임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율동을 하는데 이처럼을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엄마 아빠 뭐라 그래, 애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종교다원주의나 가톨릭의 이런 어떤 그 포용주의나 이런 구원론이 다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 그냥 믿는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임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지금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동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이분이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간증을 합니다. 원래 이 스캇 팩은 20년 동안 선불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선불교를 믿었다 그래요. 그의 유명한 책이 있죠. 첫 번째 책, 아직도 가지 않은 길.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시킬 때 책을 읽혀가지고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힙니다. 제가 아직도 가지 않은 길. 이 책을 집필할 때까지만 해도 스캇 팩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알쏭달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두 번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그때까지는 회심을 안 했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요. 예? 20년 동안 선불교를 믿었으니까 20년 동안 진리를 찾아온 거예요. 참 진리가 뭐냐. 예?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진지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진리가 뭔가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막말하고 그냥 행동하지 말고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할 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가 뭔지. 이 20년 동안 찾아왔어요. 선불교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캇 팩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것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명쾌하게 설명하는 종교가 없었다 그래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뭐 선불교도 가고 다 두루두루 섭렵해 봤겠죠. 한번 진리를 찾아보려고. 기독교만큼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없었다 그래요. 스캇 팩은 기독교의 죄론을 공부하면서 특히 로마서 1장 같은 것이죠. 인간의 정확한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의 피폐함과 사악함과 수도 없이 매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짓의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직업도 의사이고 변호사고 쟁쟁한 사회적인 직업이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굉장한 사람으로 봅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사악한 자예요. 이 스캇 팩 읽어보니. 예? 아니,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사악하고 처참하게 만들어 놨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의사로서. 그래서 막 찾아왔는데 어떠한 설명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심리학 읽어, 프로이트를 읽었어. 그럼 뭐로 돌아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예?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네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인간의 비극적인 원인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진 것은 죄 때문이라고 기독교는 명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스캇 팩은 여기서 인간 문제의 근원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고는 인간의 불행을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스캇 팩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이야말로 진리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사악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인 죄뿐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를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입에 발린 고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 진정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찢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런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 회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스카펙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후부터 책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에 그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거짓의 사람들. 거기서는 귀신까지 쫓아내는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축사하는 사역까지도 참여하게 돼요. 왜? 모든 악을 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죄의 기원이 뭐냐? 악이라는 거죠. 악의 영이 그 영이 뭐냐면 악령, 사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 과학자의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인간이 죄 짓게 하는 데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탄.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축사하는 데도 참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탄이 너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이 약물치료 해결할 수가 없어. 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 거짓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자기가 상당해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악한 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예? 기독교는 절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철저히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한 이후에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자들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장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나 알베르 까미 같은 이런 소설가나 이런 20세기의 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파스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진리에 가깝게 접근한 철학자들이 난 실존주의다고 생각해요.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불행한 거는 그들이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속에 이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야 합니다. 그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사함.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네요. 첫째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때까지 지은 로마서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사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다 없애 주세요. 죄 사함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돼요. 두 번째 중요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해방돼요. 죄 사함 받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돼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세요? 아까 그 악한 영에게 지배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자인 사탄이 쫓겨나가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추악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악됨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세요. 내 양심을 막 울리세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죄악들을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인격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여러분 죄를 이 시간에 다 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죠. 감사 찬양 예배 드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